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를 만드시고 또 우리를 빚어가시며 또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 기쁨으로 함께 우리 찬양하며 나아갈 텐데요. 저희가 찬양하다 또 율동하는 찬양도 있거든요. 예, 몸에 50견이 오셨거나 이런 거 아니시면 같이 함께 우리 율동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의 하나님,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위대하신 왕 여호와. 우리 다시 한번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의 하나님,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우리 다같이 선포합시다. 모두 승리하리.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위대하신 왕 하나님, 열방을 하나님 열방을 우리에게 주셨네. 그 명령 따라서 열방을 취하리.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모두 승리하리.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위대하신 왕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위대하신 왕. 우리 다같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속의 물질 알고 모르는 보석.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속의 물질 알고 모르는 보석이라네. 그 보석 발견한 사람이 집에 돌아가.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 기어 이길 어찌 사고만 거야.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속의 물질 알고 모르는 보석. 천국
앞에 감추인 보아 땅속에 묻지 아무도 모르는 곳서 정글은 마치 앞에 감추인 보아 땅속에 묻지 아무도 모르는 곳서 내 안에 부어주소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음 전할 수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 덕분에 나의 우리 주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 자리 들어가는 그날에 우리 주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 자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내 안에 부어주소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을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을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네 주의 사랑을 통해 나의 주께서 밤중에 찾아오신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 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께서 밤중에 찾아오신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 자리 주 날 구원했으니 주 날 구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꿈에 찬송부리 주내 죄사했으니 주내 죄사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경배 드리니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주를 향한 나의 열정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나 기쁨에 춤추리 바꾸셨네 나 기쁨에 춤추리 그곳에서 주와 우리 다시 한번 주 날 구원했으니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찬송 드리리 주의 죄 사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경배 드리리 주를 향한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우리 찬양을 받으시 합당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주를 섬기는 것에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주를 찬송하리로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사랑이신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 영광과 존귀 받기에 합당하신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는 큰 권능과 능력으로 주의 말씀을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하나님 나라 임하네.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도 오실 우리 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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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하나님 나라 임하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하나님 나라 임하네. 하나님은 사랑이셔서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시고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시고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때로는 그 사랑을 무시했던 우리의 모습을 회개하고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반응하고 충만하게 교제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뒤돌아보며 참회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신 그 주님의 사랑, 그 사랑에 우리가 응답하며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시고 하나님 사랑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 앞에 반응하고 그 사랑을 찬양하며 그 사랑을 높여드릴 수 있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그 하나님과 충만하게 교제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함께 드리는 고백의 기도 시편 1편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함 같으니 하는 일마다 잘 될 것이다. 그러므로 악인은 심판받을 때에 몸을 가누지 못하며 죄인은 의인의 모임에 참여하지 못한다. 그렇다. 의인의 길은 주님께서 인정하시지만 악인의 길은 망할 것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563장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내가
성경에 쓰였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참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새해를 허락하시고 설 명절을 맞이하기 전에 주일에 온 세대가 한자리에 모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설 명절을 앞두고 저희의 마음을 먼저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명절이 세상의 분주함과 형식으로만 지나가지 않게 하시고 가족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기억하게 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남 속에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혹 갈등과 상처가 있던 관계들 가운데서는 용서와 화해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부모님께는 건강과 편안을 더하여 주시고 어르신들의 삶의 자리마다 주님의 위로와 소망이 가득하게 하여 주세요. 자녀들에게는 세상에 사는 하나님의 지혜와 분별력을 주셔서 세상의 가치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인생을 살아가게 해주시고 우리 가정들이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고백하는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외로움과 아픔 가운데 있는 사람들도 기억해 주세요. 병상에 있는 사람들, 마음의 짐으로 힘들어하는 사람들, 경제적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주님의 손길로 위로와 회복을 허락해 주세요. 한 해를 시작하며 세웠던 다짐들이 벌써부터 흐려지고 믿음이 느슨해진 저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기도보다 걱정이 앞섰고 말씀보다 세상의 소리에 더 귀 기울였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주님의 카이로스의 시간을 믿습니다. 내 계획과 조급함이 아니라 주님의 뜻과 때 안에서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주님의 시간 안에 거하게 하시고 내 삶이 하나님의 온전한 타이밍에 쓰임받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독백이 아니라 하나님과 대화하는 기도의 자리에 말씀의 자리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고 모든 순간이 우연이 아니라 은혜의 시간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성령 하나님 저희와 함께 하여 주시고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하늘의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셔서 그 말씀이 듣는 데서 끝나지 않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살아있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설 명절을 맞이하여 이동하는 모든 길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사고와 위험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며 만나는 모든 자리마다 주님의 평강이 머물게 해주세요.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은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읽는다고 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말과 행동이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 자체가 예배가 되게 하여 주세요. 우리의 참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찬양하면서 봉헌할까요?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에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예수 봉담의 가족들이 다 함께 모였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또 부모님들의 따뜻한 미소가 한자리에 어우러지게 하셔서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가끔 스스로를 보잘것없는 존재처럼 여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가장 소중한 예수님을 내어주실 만큼 세상에서 가장 귀한 존재로 우리를 여기셨다는 것을 기억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넉넉하고 따뜻한 사랑 덕분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정성을 담아 이 시간 우리의 물질을 또 우리의 시간을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우리의 작은 섬김이 또 우리의 작은 희생이 누군가에게 따뜻한 손길이 되게 하시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소망의 소식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혜를 허락해 주시고 우리 청년들에게는 이 세상을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용기를 또한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또 우리 부모님 모든 세대에게는 하나님의 평안과 하나님이 주시는 강건함으로 자녀들을 말씀으로 양육하며 하나님의 허락하신 자리에 주님과 함께 설 수 있는 믿음을 날마다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세상에 다른 무엇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품 안에서 진짜 힘을 얻고 누리는 우리의 모든 일상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삶을 기쁘게 받아주실 우리 하나님께 찬양하며 우리를 가장 가치 있게 여기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오늘 명절 이제 시작되는데 많은 분들이 또 고향을 찾아 또 우리 부모님들을 찾아 가족을 찾아가셨는데요.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인사할까요?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네, 우리 건너편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할 때는요. 하나님이 내 마음을 채우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 참고하시고요. 3, 4월호 큐티책 로비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주 수요 담은 기도회는 기도문으로 대체하는데 기도문 필요하신 분들은 로비에 비치되어 있으니까 필요하신 만큼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목장 개강은 2월 22일 다음 주 맞죠? 다음 주에 개강하는 것으로 기억하시고 함께 또 귀한 나눔이 있기를 바랍니다. 3월 1일 3.1절인데요. 우리 섬김위원회 팀장님들 모임 식사 후에 1시 30분 목양실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2026년 스탠딩 말씀 집회가 3월 8일 주일 1, 2부 예배 그리고 오후 1시 30분 이렇게 두 번 진행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 주실 은혜들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준비하시길 바라고요. 또 예배 후에 이제 고향에도 가시고 또 가족들 찾아가실 텐데요. 안전하고 행복하고 따뜻한 설 명절 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내용은 주보를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같이 나눌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1장 13절 말씀입니다. 한 구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읽도록 세 번역입니다. 같이 읽도록 할까요? 시작. 그들은 성 안으로 들어와서 자기들이 묵고 있는 다락방으로 올라갔다. 이 사람들은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안드레와 빌립과 도마와 바돌로메와 마테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열심당원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였다. 아멘. 오늘 온 세대가 함께 모여서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면서 존재감에 대해서 한번 좀 우리 특별히 자녀들에게 좀 초점을 맞춘다고 맞췄는데 쉽게 전하려고 하는데 쉽게 들을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소망하며 오늘 말씀을 좀 나누려고요. 존재감. 조직이나 모임 또 공동체에서 여러분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해요. 세 종류의 사람. 꼭 있어야 할 사람. 그리고 있으나 마나한 사람.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떤 사람일까요? 있어서는 안 될 사람이에요. 꼭 있어야 할 사람, 그리고 있으나 마나한 사람, 있어서는 안 될 사람.
꼭 있어야 할 사람으로 존재할 때 우리는 행복감을 느끼죠. 예, 그리고 존재감을 느끼지 않습니까? 뭐 트위터, 페이스북, 요즘에 인스타그램 굉장히 많이 활용하는데 왜 이렇게 SNS에 열정적으로 우리가 반응하고 푹 빠져서 중독이 될 정도로 푹 빠져서 이 SNS를 사랑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이유는 사실 굉장히 단순한데 자신의 존재감 때문이잖아요. 내 존재감을 드러내고 싶어요. 나 여기 있어요. 이런 거죠. 나 누구보다도 잘 살고 있어요. 나 지금 당신들보다 더 화려한 삶을 살고 있고 누군가 볼 때 나름대로 괜찮은 삶을 지금 살아내고 있어요. 뭐 이런 의미 아니겠어요? 자신의 존재감. 그런데 진정한 존재감은 사실 예수님을 만날 때 생기죠. 예, 진정한 존재감은 예수님을 만날 때 생깁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미친 존재감을 느끼게 돼요. 미친 존재감.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미친 존재감. 옆에 계신 분에게 아멘, 그죠? 누가 아멘 하셨어요? 감사.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미친 존재감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네, 오늘 그 13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제자들을 이렇게 쭉 열거해요. 사실 제자들에 대해서 제자들이 모였다. 그죠? 제자들이 모였고 이렇게 이런 이야기가 시작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제자들의 이름을 길게 한 명 한 명 다 열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좀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제자들의 성향을 요즘 그 MBTI가 굉장히 유행하잖아요. 그래서 이 MBTI의 그 성격 유형으로 우리 제자들을 분석하면 이런 결과가 나온다고 해요. 베드로 ESTP 행동형 리더래요. 행동형 리더. 어부 출신이잖아요. 어부 출신인데 결단력과 추진력이 굉장히 탁월한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결단력과 추진력이 탁월한데 굉장히 충동적이에요. 충동적. 그리고 말과 행동이 굉장히 빠르고 앞섭니다. 뿐만 아니라 감정 기복이 굉장히 큰 사람이 베드로예요. 제가 이 그 11명의 제자의 그 MBTI 성향을 보면서 베드로와 난 정말 비슷하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베드로와 굉장히 비슷한데 요한입니다. 요한 INFP예요. 영적 감성가라는 평가가 나왔는데 사실 이 요한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제자라고 할 수 있잖아요. 사랑과 공감 능력이 뛰어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소극적이래요. 소극적이고 현실 회피적인 성향입니다. 감정 기복이 굉장히 심한데 다른 사람이 하는 말 그리고 행동에 쉽게 상처받는다는 거예요. 쉽게 상처받으니까 소극적일 수밖에 없겠죠. 소극적이고 현실에 있어서 회피할 수밖에 없는 성향이라는 것이죠. 야고보입니다. ESTJ예요. 추진형 리더예요. 추진형 리더.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야고보,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수제자, 그죠? 가장 가까운 3명 중에 이 야고보도 한 명인데 별명이 천둥의 아들이에요. 천둥의 아들. 사마리아인가요? 그 사람들에서 막 이야기를 나눌 때 이 요한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을 지금 당장 번개를 내려서 막 처벌하십시오. 막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정의감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에요. 정의감이 굉장히 강하고 책임감이 강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배려가 좀 약한 성향이라고 해요. 배려가 약하고 강압적인 성향이 있어요. 강압적. 배려가 약하기 때문에 융통성이 좀 부족하겠죠. 그런 사람이 야고보예요. 안드레는 ISFJ. 예. 섬김형 조력자라고 해요. 사실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가장 먼저 첫 제자가 안드레죠. 안드레가 베드로도 불러오고 해가지고 제자가 됐는데 첫 제자가 안드레입니다. 헌신적이고 굉장히 충성스러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충성스럽고 헌신적인 사람인데 너무 중독적 성향이 있어서 과도하게 충성한다는 거죠. 과도하게 충성하고 과도하게 헌신해요. 앞뒤 가리지 않아요. 앞뒤 가리지 않고 지나칠 정도로 헌신한다는 거예요. 헌신적인데 자신 표현은 또 약합니다. 자신을 표현하지 못해요. 마음에 있는 것을 표현하지 못하고 생각을 표현하지 못해요. 희생은 잘하는데 존재감이 없어요. 그런 성향의 사람이에요. 빌립입니다. 빌립.
ISTJ예요. 현실 분석가. 성경을 보면요, 제자들 중에 질문을 많이 했던 제자가 이 빌립이거든요. 빌립인데 신중하고 그리고 계산이 정확한 사람이에요. 부정적 성향이 강합니다. 계산적이다 보니까 부정적 성향이 항상 계산하는 거죠. 항상 계산하고 항상 머리를 굴리니까 계산적일 수밖에 없을 뿐만 아니라 부정적이에요. 믿음보다 계산을 우선하는 현실 분석가가 빌립입니다. 도마, 우리가 잘 알잖아요. 의심 많은 사람. 그래서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창자국을 만져보고 못자국을 만져봐야지 내가 믿겠다라고 이야기했던 사람인데 INTJ라고 해요. 합리적 탐구자. 깊은 사고를 합니다. 그리고 진정성이 있어요. 마음에 진심을 항상 담고 있어요. 그런데 진정성이 있는 반면에 의심이 많죠. 의심이 많고 항상 비판적이고 소극적인 사람입니다. 바돌로메는 진실되고 진솔성이 있다고 해요. 순수한 신앙, 정직합니다. 따뜻합니다. 그런데 상처에 약해요. 소극적이에요. 그리고 쉽게 위축돼요. 사람들의 말에 쉽게 위축되고 눈치를 많이 보는 성향이에요. 마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세리 출신이잖아요. 세리 출신. 유대 사회에서 죄인 취급을 받았고 멸시받는 대상이죠. 그런데 이 세리 출신, 계산을 잘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체계적이고 뿐만 아니라 돈을 항상 관리하기 때문에 책임감이 강한 사람이에요. 신뢰성이 높은 사람이죠. 신뢰성이 가는 사람이겠죠. 그런데 항상 이렇게 계산하고 또 세고 체계적이고 책임감이 강하다 보니까 융통성이 부족하다는 거죠. 융통성이 부족합니다. 완벽주의요. 감정 표현이 서투르고 감정 표현이 부족한 사람이라고 해요. 야고보, 이제 작은 야고보라고 하는데 ISFJ라고 해요. 성경에는요 거의 기록이 없습니다. 그렇죠? 성경에는 거의 기록이 없는데 묵묵형 일꾼이에요. 묵묵형 일꾼. 묵묵하게 일을 하는데 묵묵하다 보니까 존재감이 별로 없죠. 예. 꾸준하고 인내가 많고 충성스럽지만 존재감이 없고 리더십이 부족하고 굉장히 소극적인 사람입니다. 시몬, 열심당원 출신. 제가 저번에도 한번 설명드렸지만 이스라엘의 독립을 위해서 과감하고 그리고 아끼지 않는, 그리고 과격하고 폭력적인 행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죠. 열정적이고 추진력이고 헌신적인데 아주 극단적인 사람입니다. 극단적이기 때문에 항상 치우쳐 있고 고립적인 성향이 있는 거죠. 흑백 논리. 이게 맞으면 이게 틀리는 거고 이게 맞으면 이게 틀리는 흑백 논리의 사고에 빠져 있어요. 마지막 다데오라고도 하는데 질문가라는 거죠. 이 사람도 이 제자도 거의 알려져 있지 않아요. 기록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좀 진지한 성향이고 INFP 성향인데요. 신앙 질문가형이라는 거죠. 진지하고 항상 깊은 묵상을 하고 순수해요. 깊은 묵상을 하다 보니까 항상 고민이 많고 생각이 많고 고민과 생각이 많다 보니까 결정장애죠. 결정장애. 여기 웃으시는 분들이 꽤 있으신데 결정장애. 결정을 못해요. 이걸 결정해야 되나 저걸 결정. 항상 고민만 해요. 생각만 많아요. 우유부단합니다. 그래서 불안이 많겠죠. 불안이 많고 항상 두려움이 많은. 여러분 지금 제가 11명의 제자들에 대해서 그 성격 유형에 대해서 좀 짧게 설명드렸는데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공통점 어떤 것 같으세요? 어부들, 세리, 열심당원. 사실 굉장히 평범한 사람들이죠. 그 당시 굉장히 평범한 사람들이고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제자들,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제자들은 모두가 다 난장판이죠. 난장판이에요. 아마추어들인데 오히려 생각하고 계산하고 분석한다면 예수님을 팔았던 가룟 유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지 않지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가룟 유다만큼 예수님의 제자로서 가장 합리적인 사람은 없었다는 거예요. 학식과 경험을 갖춘 적격자는 가룟 유다뿐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가룟 유다는 결국 예수님을 팔고 2번 죽잖아요.
목매달아 죽고 또 끈이 끌어져서 땅에 떨어지면서 창자가 이 복부가 터져서 창자가 다 흘러나와서 2번 죽는 그런 참 아픔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놀랍게도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선택한 기준은 굉장히 애매모호해요. 그리고 들쑥날쑥이에요. 들쑥날쑥. 기준이 없어요. 기준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거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선 이거다 이거 라고 할 만한 게 하나도 없어요. 예, 들쭉날쭉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한 가지 제가 예전에도 한번 짧게 말씀드렸지만 한 가지 예수님이 제자들을 선택한 유일한 기준을 생각한다면 딱 하나예요. 그것은 뭐예요? 그냥 기뻐하셨다는 거죠. 이유가 없어요. 그냥 기뻐하셨어요. 그냥 사랑하세요. 어떤 기준과 조건과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기뻐하시는 유일한 기준이에요. 그냥 기뻐하시고 그냥 즐거워하시고 그냥 사랑하시는 거죠. 이것을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합니까? 은혜라고 하는 거죠. 기독교 전문 용어로 은혜라고 한단 말이죠. 이유가 없고요. 그냥 좋은 거예요. 그냥 기쁜 거예요. 그냥 사랑하는 것입니다. 완전 편해죠. 편해요. 여러분 편해. 예. 진짜 사랑은 그런데 편해에서 시작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사랑하게 되면 편해하기 시작하는 거죠. 사랑은 그래서 편해요. 사실은요. 진짜 사랑은 편해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요 편해죠.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 그리고 나그네, 외국인, 과부, 어린이 등 사회적 약자에게 특별한 관심을 가지셨어요. 특별한 관심.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거죠. 이거 완전 편애 아닙니까? 그죠? 예. 그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셨는데 진짜 편해죠. 하나님의 사랑 완전 편해요. 제가 예전에 한번 이런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는데 남태평양에요. 기니와타라고 하는 섬이 있어요. 이 섬에 자니 링고라고 하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이 사람은 굉장히 성실한 사람이에요. 좋은 그 평가를 주변 사람들로부터 받은 아주 좋은 사람입니다. 선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마을 사람들부터 비웃음을 사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 일이 뭐냐면 그 섬에 문화가 있는데 이 섬에 그 아내를 데리고 올 때 보통 암소를 지불한다는 거예요. 그 아내의 아버지, 그러니까 장인어른, 장인어른께 그 처의 값으로 아내를 삼는 값으로 암소를 보통 3마리에서 4마리 준다는 거죠. 그런데 약간 좀 기준에서 떨어지면 2마리, 좀 더 떨어지면 1마리 이렇게 준다는 거예요. 보통 잘 줘야 4마리 이렇게 준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아내를 데리고 올 때 아내가 사리타라고 하는 여성인데 이 아내를 데리고 올 때 무려 8마리의 암소를 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리타의 아버지가 항상 고민이 있었는데 자기 딸은 기준에 항상 못 미치기 때문에 잘 받으면 3마리 아니면 2마리 1마리라도 내가 감사하게 받아야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예요? 자니 링고가 사리타를 데리고 올 때 무려 8마리의 암소를 줬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은 마을 사람들이 자니 링고를 우습게 생각하고 쉽게 생각하면서 비웃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듣고 한 작가가 있었어요. 한 작가 파트리샤 맥거라고 하는 작가가 링고의 집을 방문합니다. 링고의 집을 방문했을 때 깜짝 놀라요. 왜 깜짝 놀랐냐 하면 이 사리타 아내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정말 형편없고 기준에 미달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그 여인을 만났는데 그 여인을 만나고 보니까 걸음걸이가 얼마나 품위가 있고 외모가 얼마나 아름답고 눈은 얼마나 빛나고 그리고 초점이 뚜렷하고 얼마나 뛰어난 사람인지 세상 다른 그 섬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이 아내를 만났을 때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듣는 이야기하고는 완전히 소문과는 정반대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물어봤어요. 아니 소문에는 당신의 아내가 별로 형편없고 그리고 기준 미달로 내가 들었는데 당신의 아내의 모습이 정말 아름답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소문과 다를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링고가 대답합니다. 결혼 후에 여자들은 서로 남편이 자신을 얼마에 사왔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나는 암소 3마리, 암소 4마리, 나는 암소 1마리 이렇게 자기가 얼마의 값을 치르고 왔는지를 이야기하면서
상대적으로 더 많은 암소의 값을 치르고 결혼 시집 온 아내는 자존감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한 마리 두 마리 낮은 가격의 암소, 적은 수의 암소를 값을 치르고 사온 아내들은 어떻게 했어요? 다 자존감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암소 한두 마리에 팔려온 여자는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저는 사리타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8마리, 말도 안 되는 8마리의 암소를 아버지께 드렸습니다. 여러분, 암소 8마리의 가치를 쳐주는 순간 아내는 정말 암소 8마리의 가치로 거듭나는 거예요. 거듭났습니다. 실제로요. 여러분, 사람이 변하는 것은요, 가치 있게 보아주는 눈 때문이죠. 사람이 변하는 것은요, 넉넉하게 평가해주는 따뜻한 사랑이에요. 그 사랑과 넉넉한 눈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위해 암소 8마리, 아니 수백만 마리, 아니 기니와타의 섬에 있는 모든 암소를 지불하셨다고 할 수 있겠죠. 지불하셨어요. 아니요, 이 세상의 모든 암소를 모아도 비교할 수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주셨어요. 이 예수님의 값지름이 우리에게 미친 존재감을 불어넣어 주시는 거죠. 미친 존재감. 우리가 잘 아는 성 어거스틴 있지 않습니까? 방탕과 방황의 아이콘이죠. 16살 때 가출을 하고 16살 때 만이교 이단이죠. 그 당시 이단 종교, 지금으로 말하면 통일교나 뭐 신천지 이런 이단에 빠졌을 뿐만 아니라 사생아를 낳아요. 사생아. 결혼도 하지 않고 16살 그 10대 나이에 아이를 낳아요. 아이를 낳고 그 살아가는 그 아들을 보니까 엄마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속이 찢어지는 거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이죠. 무려 16년 동안 이 아들을 위해서 어머니 모니카가 기도하는데 암브로스라고 하는 목사님을 만난 이후에 이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해주잖아요. 기도하는 자녀는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 아들이 사생아를 낳고 이단에 빠져서 지금 헤어나지 못하고 방탕하고 방탕한 삶을 끊임없이 살고 있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라고 울면서 물어볼 때 암브로스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녀를 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서 16년 동안 기도했는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아주 위대한 신학자가 되잖아요. 지금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모든 성경의 기초, 이해하고 해석하는 신학적 모든 근간, 기초를 세운 사람이 어거스틴이에요. 그래서 은총의 박사라고 하는 별명이 붙었잖아요. 이 성 어거스틴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은 내가 이 땅의 유일한 존재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내가 이 땅에서 유일한 존재라고 할지라도 나를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셨을 것이고, 예수님은 기꺼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것이다. 이 세상에 나라고 하는 존재만 유일하게 존재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 예수님은 나 하나밖에 이 땅에 존재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충분히 돌아가실 만큼 미친 존재감, 우리에게, 나에게 불어넣으실 만큼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요,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었는지, 앞으로 맺을 것인지, 얼마나 많은 결과를 가져왔는지, 앞으로 가져올 것인지, 어떤 성과를 냈는지, 앞으로 어떤 성과를 낼 것인지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세요. 우리의 자리를요, 그렇게 결정하지 않으시죠. 제가 그런 말씀 한번 드렸잖아요. 선택은 나의 자격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내 삶에 침투한 사건이라고요. 하나님의 선택은 하나님의 사랑이 내 삶에 침투한 사건이에요. 침투한 사건. 세상은 베스트를 찾는 과정이잖아요. 베스트.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1등만 기억한 더러운 세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선택은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잃어버린 자를 찾는 과정이죠. 잃어버린 자를 찾는 과정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선택에는 탈락자가 없어요. 탈락자가 없어요. 어떤 집사님이 저에게 지난주에 난초를 하나 목양실에 놓으라고 가져오셨어요. 제가 아주 예쁘게 이렇게 닦아가면서 물을 뿌려가면서 얼마나 제가 사랑을 쏟는지 몰라요. 여러분, 난초도요, 사랑을 받으면 향기가 더욱 깊어지는 것이죠.
벼도요 농부의 사랑을 받으면 쑥쑥 크게 건강하게 자라는 거예요. 쌀, 그 실험 내용 여러분 다 알고 계실 텐데 그 쌀 밥을 해서 그 밥을 향해서 그죠? 죽어라. 너는 왜 태어났니? 넌 저주받을 대상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면 곰팡이가 쓴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밥을 향해서 사랑의 이야기를 끊임없이 속삭이고 좋아해주고 예뻐해주면 오래 간다는 것이죠. 곰팡이가 안 쓰고요. 미국에 있는 재소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해봤더니 97%가 어려서부터 들었던 이야기가 너 왜 태어났어? 너 왜 태어났어? 너 같은 게 왜 태어나서 나를 이렇게 힘들게 만드는 거야? 너는 이 세상에 없어도 괜찮아. 넌 태어나지 말았어야 돼. 라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거 97%가요. 재소자 중에 97%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은 더욱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존재와 연결지어서 생각하면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확신에서 나오는 존재의 용기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존재에 대한 용기. 내 존재에 대한 용기예요. 믿음은요. 믿음은 내 존재에 대한 용기란 말이에요. 내가 누구인지 확신. 하나님의 이런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 있으면 한번 나와보라고 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 무엇을 깨닫냐면요. 하나님이 나만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그죠? 나만 특별히 사랑하시는 거예요. 나만 특별히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저 사람들보다 나를 더 애틋하게 여기시는 것 같고 나만 특별하게 정말 특별한 존재로 받으시는 것 같고 나를 특별한 존재로 이해하시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런데 모두가 다 그렇게 느끼죠. 모두가 다. 나만 그런 줄 알았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서 나눠보면 다 그렇게 느낀다는 거예요. 10이면 10, 100이면 100, 1000이면 1000 다 나만 하나님의 특별한 사람으로 사랑하시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것이죠. 내 존재와 하나님의 사랑이 결합하는 그 상태가 믿음이죠. 믿음은 내 존재에 대한 이해인데 내 존재와 하나님의 사랑이 결합될 때 결국 믿음이 거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절벽에 물이 차면 어떻게 돼요? 물이 차면 폭포가 되는 거예요. 절벽에서 물이 차면 폭포가 되어서 흘러 넘칩니다. 절벽 같은 존재들이잖아요. 우리는 절벽 같은 존재들이에요. 위험하고 가능성 없고 항상 뭔가 불안한 우리. 그런데 절벽 같은 우리와 같은 존재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끔찍한 사랑이 차면 하나님의 끔찍한 사랑을 우리가 힘있게 되면 생명이 또 은혜가 사랑이 흘러 넘쳐 폭포수와 같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폭포수와 같은 존재. 여러분 진짜 부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진짜 부자는 가장 많이 가진 자가 아니죠. 진짜 부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더 이상 필요한 것이 없는 사람이죠. 진짜 부자는요. 그러니까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더 이상 필요한 것이 없는 사람이 진짜 부자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큰 부자가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하나님으로부터 미친 존재감을 얻어서 그 미친 존재감을 내 안에 채우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가장 큰 부자가 됩니다. 하나님이 다 주셨어요. 이미 하나님이 다 허락하셨어요. 더 이상 가질 것이 없죠. 더 이상 자랑할 게 없어요. 주님밖에 없어요. 자격 없는 우리를요 남다르게 구별하여서 편애하시듯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통해서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우리를 완전히 살리셨어요. 여러분 이 사실을 가슴 깊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하나님 그분을 아는 것 자체로 우리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싶어지죠. 하나님을 더욱 더 닮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분을 더 채우고 싶어지는 것이죠. 동시에 내가 무엇이 되지 않아도 내가 여전히 부족해도 나에게 여전히 어떤 성과가 없어도 그것과 상관없이 사랑받는다는 사실에 우리는 참된 평안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상의 모든 것으로부터 해방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미친 존재감. 세상의 모든 암소를 모아서 나를 위해서 희생한 그 이상의 희생으로 아들을 보내심으로 전부를 주신 예수님의 사랑, 전부를 얻게 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 그 사랑이 우리를 살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으로 배부르고 만족하고 평안하고 이 세상 모든 것으로부터 해방,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분들, 또 우리 부모님들, 우리 모든 사랑하는 예수봉담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존재감을, 이 미친 존재감을 여러분 설 명절을 우리 가족들을 만날 때 뿜뿜 뿜어내셔야 돼요. 뿜뿜. 비교하게 되지 않습니까? 얼마나 비교하게 되는. 저도요 이렇게 명절 때 되면 시골에 가는 게 그렇게 싫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모이면 우리만 이렇게 깨대지한지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우리만 가난한지 모르겠어요. 우리만 이렇게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지 모르겠어요. 옷이 왜 이렇게 다 낡아 보이는지, 왜 이렇게 가난하게 보이는, 누추하게 초라하게 보이는지 몰라요. 그렇지만 그것을 뛰어넘는 미친 존재감. 예수님의 사랑을 옷 입고 사랑을 먹고 마셔서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의 에너지가 되는 미친 존재감, 그 존재감으로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충만 이 찬양 같이 하고 축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믿음의 두 손을 들고 난 예수로 충만.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습니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습니다. 아멘.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네, 마지막으로 고백할까요? 난 예수로 세상 모든 것들도 주님 부럽지 않습니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하나님의 선택에는 탈락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습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내가 그냥 좋으셔서, 너무나 좋으셔서 나를 사랑하기로 작정하셔서 나를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 난초도 벼도 쌀도 사랑받으면 넉넉하고 크고 아름답게 변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으로 들어와 절벽 같은 우리 존재에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이 차 넘쳐 흘러 폭포수와 같은 존재로 살게 하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을 소유한 자로, 그 사랑을 소유한 자로 더 이상 필요한 것이 없다고 할 수 있는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서 진짜 부자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내가 무엇이 되지 않아도, 무엇을 갖지 않아도, 어떤 성과가 있지 않아도 상관없이 사랑받는다고 하는 이 놀라운 진리 가운데 이 진리를 통해서 참된 평안과 해방감과 자유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 미친 존재감을 이미 얻은 우리로 명절기간 가족들을 만나며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이 은혜가, 이 놀라운 능력이 흘러들어가 차고 넘치는 하나님의 생명의 이야기가 가득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주의 백성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또 만나는 모든 가족분들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